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매 순간에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유지하는데 그 기회와 상황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기회와 상황을 복음 전파의 기회와 상황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8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머나 지역에 감독이 있었습니다.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자라고 얘기를 듣는 이 감독이 그 믿음, 그 신앙 때문에 핍박자들에게 붙잡혀서 화형을 언도받고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가 현장을 목격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바로 화형이 되었다 그렇게 기술하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아주 더 리얼하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기록하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에 의하면 이 폴리갑을 화형시키기 전에 배를 갈라가지고 장기 중에 일부를 꺼내가지고 창에다 꽂아서 높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폴리갑 눈앞에다가 자기 장기를 눈앞에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화형시키는 것은 면해주겠다는 거예요. 죽이기는 죽이겠는데 끔찍하게 죽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화형은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한마디만 하라. 그때 폴리갑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86평생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느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죽음을 죽으신 것 아니십니까? 십자가로 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냐,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느냐, 수없이 많은 질문을 듣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오직 하나였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 앞이라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그 길로 가겠다. 폴리갑도 역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스데반도 역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고 질문한 대제사장의 질문에 답을 하는 스데반의 이 답 속에서 대제사장이 느낀 게 뭡니까? 이 사람은 이 고백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 수도 있구나. 이 고백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수도 있구나. 대제사장이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들과는 타협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뭡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그 속에 담긴 세 번째, 이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향한 질문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스데반아, 나는 너의 학식을 안다. 내가 얼마나 존경스러운 사람인 줄 안다.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인 줄 안다.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 걸 내가 안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됐는지 내가 그것을 안다. 도대체 너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것에서 왔느냐?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왔느냐?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
이것이 사실이냐는 질문 속에 스데반이요, 당신이 지금 하는 이 모든 행동, 이 이유가 어디에서 왔고 이 모든 삶의 내용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온 것이냐, 그 질문이죠.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보았길래 이러한 삶을 사느냐. 거기에 대한 마지막 스데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가 답을 주겠다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답을 주겠다. 그 답 이전에 이렇게 살았던 우리 조상 중에 한 분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살 수 있었는지, 그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디에서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여러분, 문화사에 보면 우리 인류 문명이 발생하게 된 네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인도의 인더스 문명, 중국의 항아 문명,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에요. 왜 그것을 문명지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대의 모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그 나라가 가장 선진화됐다는 거예요. 가장 문명화됐다는 거예요. 가장 과학화됐다는 거예요. 가장 철학화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기술화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기술화를 꿈꿉니다. 선진화를 꿈꿉니다. 문명화를 꿈꿉니다. 철학화를 꿈꿉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게는 만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추구해 나갈 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다른 것을 봤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 사람이 추구하는,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들은 한계가 있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선진화가 되어도 죄된 세상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기술이 발달해도 그 기술 속에 죄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문명화가 돼도 그 문명 속에 악이 숨어 있어요. 아무리 철학화돼도 그 속에 비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다르면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결론 짓는 7장 마지막에 성경은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브라함은 보는 사람이었고 나도 역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보았습니다. 저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을 걸고라도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이 기쁨은 저것을 보는 데서 기인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본 사람,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6장 15절에 보니까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삶의 마지막은 용서로 마무리하고 삶의 과정은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보지 못한 대제사장과 수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까? 54절에 보니까요,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느껴지십니까? 그 모양이 형상화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둘로 구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단순히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너는 세상의 징검돌이다. 세찬 물결 속에서 내가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놓는 징검다리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놓은 그 자리가 세찬 물결이 있는 곳이에요. 매일매일 시험이 오는 길입니다. 매일매일 고난이 오는 그 물 흐름이 급살로 흘러가는 거기에 우리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왜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께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를 심어 놓은 삶의 현장 자체가 그래요. 매일매일 우리 등을 짓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등을 짓밟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거를 견뎌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을 놓는 다리가 돼야 돼요. 생명의 다리를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는 어떠한 곳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심어 놓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천사의 얼굴이 되고, 그 자리에서 웃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태어난 그 시대에, 태어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에는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징검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하고 힘들고 문제가 많은 세상에 왜 저희들을 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해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는 징검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신앙 고백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어떠한 고통과 아픔도 감수해낼 수 있는 우리의 불변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서 온갖 고난과 아픔들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징검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